우리 찬송 한 장만 부르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삼형제 다락방 세팅은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삼형제 다락방 주제는 이렇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찬송가 597장 찬송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찬송, 잘 안 불러본 찬송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취미인데, 그래서 597장 찬송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랩런트들은 특히. 그래서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그 삼형제 다락방 메시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7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기를 원합니다. 주일 하루 종일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귀한 랩넌트와 전도자들,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또 스케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내적인 힘, 근원적인 힘, 영적인 힘을, 시공간 초월하는 힘을 주의 자녀들이 보좌의 배경 속에서 누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인데요. 신약성경은 구약성경 다음에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가진 성경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파란색 이미지가 많은 쪽이 구약이고 빨간색 이미지가 많은 쪽이 신약이고, 네, 이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색깔은 뭐 성경 마음이지. 근데 앞쪽이 구약이고 뒤쪽이 신약이에요.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옆에 껍질 보면 앱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의 약자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랩런트들 성경 찾기 대회를 나중에 한번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 성경 찾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요원들에게 메시지 보내면서요.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 중에서는 종들도 있었어요. 노예 신분인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전들, 노예를 부리는 귀족들, 주인들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각각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 주 1부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영적인 왕, 영적인 종 그랬어요. 왕과 종에 대해서, 상전과 종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똑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왕적인 신분이 있고 종적인 신분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현장에서 사용하고 이번 주에 적용해서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사명자다락방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한 주간 이제 응답받았으면은 여러분 또 이제 너무 머리에 많은 걸 외우려고 안 해도 되니까 응답받으면 그걸로 이제 감사한 거죠. 지난주 내용이 지도자 준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불렀다니까. 그래서 언약을 가진 왕으로, 성전에 대해서 아는 왕으로, 미래를 아는 왕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응답받을 것을 두고 100년짜리 응답 준비하자. 그래서 이걸 두고 말씀 편집하는 응답 받자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 될 수 있는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 받자. 보호자의 능력 예배 속에서 체험하자. 이게 2부 고등부 연결해가지고 되어진 메시지였죠. 지난주가 지도자의 준비였다면 오늘은 지도자의 업무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하인들, 노예들, 종들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이거 얘기했고요, 바울이. 그리고 뒤에서는 상전들은 또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업무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지도자로서의 마인드셋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부르셨죠. 현장 살릴 왕으로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받은 메시지 아닙니까? 237 빈 곳의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영적 통신망 파수꾼으로 부르셨죠. 치유 빈 곳의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영적 치료자로 부르시고, 서밋 빈 곳의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인 대사로 부르셨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 모든 것 속에 지도자라는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밋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서밋입니다. 서밋으로 갈 것이고 이미 서밋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걸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지도자 마인드가 있어요. 지도자의 자세, 서밋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두 가지 나왔잖아요. 왕으로서의 마인드가 있고 종으로서의 마인드가 있다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셔야 돼요. 왕답게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종답게 응답받아야 돼요. 왕이라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거잖아. 왕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 그만큼 짊어지고 모든 사람 살릴 권세 실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예요. 근데 한편으로 종으로서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서 현장 살리는, 섬기는 전도운동 할 것이다. 우리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로 한다니까요. 왕처럼 대접받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한다니까요. 종 같은 일은 절대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왕 되기만을 바라는데 왕의 책임은 절대 안 지려고 하잖아. 근데 유 목사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통해서 뭘로 줬습니까? 생각은 가장 높은 곳에 두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거예요. 요 두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서밋 자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인드 가진, 이 정체성 가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이 있죠. 우리의 모든 업은 전부 다 뭐냐? 지도자로서의 업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설거지가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업무가 빨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업무가 공부일 수 있습니다. 랩노트들 대부분 그렇겠죠. 자, 전부 뭐냐? 왕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전부 왕으로서 하는 일이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비롯해가지고 옛날에 왕정시대 왕들의 업무가 뭐였느냐. 저는 이런 거 이제 그 역사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관심 있는 랩런트들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책인데 아마 안 읽으실 줄 믿고 제가 소개하면 옹정제라는 책인데 관심 없으면 안 읽어도 돼. 그냥 저는 재밌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뭐 복음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 청나라 황제 중에 옹정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옹정제. 세종 옹정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저는 되게 좀 재밌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영조 시대 때쯤 정도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독재자인데 딱 13년 황제였는데 오래 막 엄청 오래 살진 않았어요. 50몇 살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왜 죽었냐? 과로사. 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새벽 4시, 새벽 3시, 새벽 4시 이때 일어나요. 그래서 밤 12시까지 계속 일해. 계속 일만 해요. 어디 놀러 간 적도 없고 어디 뭐 즐긴 적도 없고 심지어 여행도 안 가고 그냥 북경 자금성 왕궁 안에서 평생 살아요. 그 왕으로 있는 13년 동안 계속. 뭐 하냐?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거야. 어느 정도 업무 처리를 하느냐? 중국 황제한테는 일일 만기라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결제 10,000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결제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 청나라 황제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 황제가 강휘제였거든요. 이 사람은 대단한 황제예요. 천고일제라고 1000년에 한 명 나오는 황제다. 뭐 이런 정도 별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일을 잘했냐. 이 사람도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형수들이 막 나오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읽어보는 거야. 중국 전체 나라에서 뭐 한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때 살았거든. 지금 13억인데 그때는 1억 명이었어. 그 1억 명 올라오는 내용 중에서 사건, 사고, 범죄 많잖아요. 그때 사형 더 많이 시키잖아. 사형수 올라오는 판결문들은 다 읽어보고 최대한 사형 안 시키는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문 바꿔가지고 고치고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는 내용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국에서 사형시킨 사람이 1년에 한 20 몇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사형시키는 사람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물론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뭐 이렇게 업무가 너무 많아. 이 옹정 황제라는 사람, 그래도 이 강희제 아버지는 막 한 번씩 바람 쐬러라도 나갔어. 저기 막 이렇게 양자강 밑에 뭐 이런 데 돌면서 이제 남쪽 순회하면서 막 이렇게 꽃 구경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럴 시간도 없어. 13년 동안 일만 하다 죽었어요. 얼마나 일이 많으냐. 그 스케줄이 막 나와 있는데 일단 새벽 4시에 일어나면은 공부부터 하는 거야. 왕들의 업무가 그거예요. 공부한다고. 왜냐? 이게 지도자 준비거든. 지도자로서 준비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주족인데 여진족이잖아요. 근데 중국말을 그냥 그 중국어를 탁월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중국어로 연구를 하고 중국어로 말하는 이 박사들하고 논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만큼 중국 고전들에 대해서 완전 박식한 거야. 근데 중국어뿐만 아니고 자기들 만주어니까 그리고 몽고어를 또 공부를 해. 여러 가지 국제 언어를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러면서 경전들 공부하고 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뭐 하여튼 별의별 공부를 다 해요. 이러고 나서 뭐 하냐? 결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기한테 와 있는 문제, 현장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영을 합니다. 전략을 세우는 거죠. 왜냐? 이거는 이제 자기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일단 문제 해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제 뭔가 좀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나라가 더 강해지도록 만들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 이러니까 뭐 수많은 업무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일 중독이었냐면 퇴근 다 하잖아요. 뭐 그때 당시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은 시간 맞춰가지고 뭐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사람들 다 가는데 그때 이제 남은 업무를 하는 거야. 뭐 하냐 이제 비밀 경찰들을 보냈거든. 비밀 요원들을 다 보내가지고 지방 관리들이 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다 감시를 하는 거야. 중국 전체.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전부 올라와서 보고가 다 올라오잖아요.
그 보고서를 매일 보고 매일 검사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확인해서 첨삭 지도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일어나냐면 그 전국에 있는 지방관들이 올려보내는 보고서하고 비밀 경찰들이 자기 이제 보낸 그 이제 암행 의사들이 보낸 보고서하고 둘이 그 맞춰보는 거야. 이래가지고 틀린 거 있나 없나 이거 검사해가지고 틀린 사람 있으면 바로 이제 연락 보내는 거지. 웃기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 전혀 안 웃기시겠지만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가 되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가 뭐냐? 공부하는 것,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것, 모든 사람 복되게 하는 것 전부 이게 왕으로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은 지도자로서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2부 예배 메시지대로 하면 공무다 이 말이에요. 공무, 공적 업무. 그러니까 왕한테는요 자기 공부하는 것도 공적 업무예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거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전부 공무고 지도자의 나라 다스리고 시대 살리는 업무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 속 전도자들처럼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가지고 1부, 2부 메시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1부 예배 메시지 영적인 왕, 영적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뭐 찾아야 되냐?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길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서론에서. 왜 길을 잃어버린 것이냐? 자꾸 하나님 생각 말고 내 생각 붙잡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길을 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때 응답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접신운동 이기는, 흑암 이기는 권세 사용이에요. 사단과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우리에게 왕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불렀고 특별히 왕으로 불러서 사단의 권세 꺾고 접신운동으로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에 살려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두 번째가 나와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도록.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이러잖아요. 맡기시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 안 집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야? 내 삶을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겨버리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진다니까요. 내가 종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부탁해라. 우리는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종으로서 사는 겁니다.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옵니다.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메모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편집해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 미래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십니다. 후대 살리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RU를 비롯한 학교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흑암의 세계화를 막고, 이거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고, 이거 가지고 후대와 TCK 살리니까. 그래서 미래 살리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왕으로서 흑암 이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메모하고 편집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종으로서 사역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맡기실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왕이고 영적인 종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일은 뭐가 됩니까? 복음적인 공무가 됩니다.
공적 업무라는 말이에요. 공무원의 일이 공무죠, 공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모든 사람을 위한 일, 모두의 일, 공공의 일이 공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 모든 업이 전부 공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공무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무원은 누려야 되느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비밀을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237 나라에 빛을 비추라고 했죠. 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영적인 무지, 영적인 거지, 영적인 질병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될 응답인데 우리는 그냥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지도자잖아요. 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무는 뭐냐? 도피성 만드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공무예요. 멸망당하는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오면은 구원받거든요. 자, 재앙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도피성이 나에게 오면 구원받도록 되는 거예요. 이 도피성 만드는 것, 이 도피성이 되는 게 우리의 공무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공무원인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여호와의 기업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기업을 담당하고 지키는 공무를 하는 파수꾼이에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구별하신 곳에서 후대를 키우는 전도자예요. 세 번째, 실수한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 공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미리 보는 응답을 주십니다.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 때 자원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복음의 힘을 가진 지도자에게, 공무원에게 주시겠다. 자,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렇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편집하시고 또 내 것으로 정리해가지고 붙잡고 계시겠죠. 그죠? 또 하시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종으로 렘넌트 여러분을 불렀다.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종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공무예요. 그냥 공무가 아니에요. 지도자로서의 공적인 업무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실제 공무에서 응답받은 지도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오늘 고등부 예배 메시지예요. 다니엘이 미리 가진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미리 가지고 있었습니까? 언약의 한을 미리 본 겁니다. 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다니엘의 기도에 3서밋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우상시대라는 이 영적인 문제를 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포로될 수밖에 없는 당연성 붙잡았죠. 그러면 이 당연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필연적인 이유를 봤어요. 아, 여기에 우상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한을 가지고 진짜 시대 살려야 되겠다. 한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필연성 속에서 바벨론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왕궁으로 보냈구나. 나를 부르신 천명을 발견하니까 절대성이 나와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상과 싸우기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기도를 연결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0배의 지혜를 주셨죠. 영적 서밋으로 가는 구체적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라는 기능 서밋의 증거를 주시고 그 10배의 지혜 가지고 얻은 증거로 왕 앞에서는 문화 서밋의 증거를 주셨다. 언약의 한을 미리 봤더니 하나님이 3서밋으로 다니엘을 축복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미리 가진 것이 나옵니다. 뭘 가졌습니까? 답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디에 전달하게 하십니까? 왕에게 전달하게 하셨다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했잖아요. 벨사살 왕에게 전달했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전달했어요. 나중에 고레스 왕에게까지 전달된 거예요. 이러니까 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답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70년짜리 응답이 오고
500년짜리 응답이 오고 영원한 응답이 왔다. 지난주 강단 말씀 생각하면 100년짜리 응답, 1000년짜리 응답, 영원한 응답이 왔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 수 있습니까? 정시 기도가 되어지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뜻을 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비밀 속에서 누려지는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두고 오늘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랩넌트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은 다 공무예요. 자,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죠? 왜냐? 우리가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랩넌트 여러분이 밥을 먹는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공무라고 하진 않아요. 지금 밖에서는. 그죠? 근데 대통령이 밥을 먹죠. 청와대에서. 그거 공무예요. 집에서 밥을 차리는 게 공무가 아니거든요. 대통령한테 밥 차려주는 건 공무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도자라서 그래요. 임금 밥 먹는 거 공무예요. 제가 군대 다녀왔잖아요. 군대에서 처음에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게 나가니까 디테일하게는 그렇고요.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매일 아침 부대별로 경쟁이 일어났어요. 6시 30분에 아침 조회를 하니까 다 모여야 돼요. 6시 30분까지 운동장에 모여야 돼요. 근데 부대가 4개가 있어. 1소대, 2소대, 3소대, 4소대가 있는데 우리 소대가 3소대인데 맨날 꼴찌야. 6시 반까지만 가면 되잖아. 근데 이 미친놈들이, 옆에 이 나쁜 놈들이, 우리가 2소대였나? 이제 그것도 가물가물하네. 2소대였나 보다. 이 나쁜 놈들이 6시 15분도 되기 전에 다 나와가지고 줄 서 있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는 6시 반까지만 가면 되겠지 하고 6시 20분에 나와보니까 전부 다 나와가지고 군가 부르고 있어. 이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야. 늦게 나온다고. 와, 이래가지고 진짜 막 저놈들 왜 먼저 나와가지고 뭐 지롤이지? 뭐 이러면 생각이 딱 들죠. 그래서 하도 그러니까 뭐 늦게 나오면은 맨날 기합받고 혼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청소도 막 도맡아서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뭐 몇 분 나오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근데 하여튼 나와가지고 그럼 먼저 나가면 뭐하냐? 6시 30분 될 때까지 계속 군가 불러야 돼요. 목 아프고 힘든데 그 인간들이 좀 다 같이 담합해가지고 늦게 나가면 되는데 하여튼 그게 안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야 되겠다. 나가려고 하면 경쟁에서 지지 말아야 돼. 일단 꼴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면 안 될까 하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6시가 기상시간인데 그래서 한 5분 정도 먼저 일어나도록 깨울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이제 병사한테 우리를 지도하는 병사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분대장이라고 하거든. 분대장님 저희 5분만 먼저 불침번한테 시켜가지고 5시 55분에 깨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대. 왜? 군인은 잠자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는 거야. 잠자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게 불법이라는 거야. 군인은 잠자는 시간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전투 일과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날 깨달아지더라고. 군인들은 잠자는 것도 전투더라고요. 전투력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일찍 깨우면 안 된다.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제가 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그 부대에 자치 대장으로 바꿨어. 반장으로 바꿨어. 원래 반장이 있었는데 맨날 꼴찌였는데 갑자기 내가 반장 된 거야.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람 없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 5시 55분에 내가 항상 일어난 거야. 그럼 5시 55분에 눈이 떠져 그냥 진짜 한 달 동안 그랬어요. 그래서 5분 동안 나 혼자 말씀 묵상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송 부른 다음에 기상나팔을 올리면 바로 번쩍 일어나가지고 나는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든. 그때만 그랬어. 그래서 번쩍 일어나가지고 1분 만에 옷 다 갈아입고 이불 다 갠 다음에 주변에 있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힘을 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들 너는 옷만 갈아입어라 내가 이불 개줄게 이불 다 개주고 이렇게 했는데 반장으로 내가 그렇게 했거든. 우리 부대가 갑자기 1등이 된 거야. 아침에 나가는 1등이 된 거야. 이래가지고 부대가 확 달라져 버렸지.
그거 그냥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건 뭐 그냥 격가지 얘기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잠자는 것도 전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도자가 된다면 지도자가 하는 모든 자잘한 일들까지도 전부 공적인 업무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공무로서 지도자답게 응답을 받되 어떻게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죠.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6장 6절 다시 읽습니다. 6장 5절부터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라. 6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사람 기쁘게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도자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내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성공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깊이 좀 이제 그 랩넌트들을 압박하는 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우리 랩넌트에게 부탁합니다. 랩넌트 여러분, 공부를 주께 하듯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의 공부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잘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공무로서 지도자답게 주께 하듯이 할 수 있을까? 이걸 묵상해 보세요. 그럼 되게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열심히 해라 말 안 했습니다.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초 업무예요. 지도자의 기초 업무. 영적인 힘 얻는 거예요. 자기 준비거든요.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 업무부터 시작하세요. 자, 오늘 오전에 부탁했죠. 말씀 메모해 보세요. 그 속에서 나의 말씀이 편집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해서 편집된 것을 가지고 나의 말씀이 정리되도록 해보세요. 그럼 CBDIP가 나온다니까. 언약에서부터 CBDIP 여정이 나온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도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내적인 힘을 가지는 거야. 여기 이 업무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이 업무에서 시작해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제일 기본 업무부터 해가지고 힘을 얻었어요. 보좌의 능력이 나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작은 일부터 성공시켜 보세요. 진짜 제일 작은 것부터, 하기 쉬운 것부터 성공을 시켜보세요. 문제집을 푼다 했을 때 나는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풀어본 적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쉽고 얇은 문제집 사가지고 진짜 별거 아닌 시시한 문제집이라고 사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세요. 나는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아예 레벨을 낮춰. 레벨 낮춰가지고 낮은 데서 시작해봐요. 저는 수학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수학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수학을 내가 놨었거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사가지고 다시 봤어.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중1 교과서니까 내가 문제 풀 수 있잖아.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재수생, 삼수생인데 할 수 있잖아. 제일 낮은 데서부터 시작했어. 그러니까 풀리는 재미가 있더라고. 물론 처음에 조금 핍박받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너는 뭔데 중학교 1학년 걸 가지고 푸냐 뭐 이러면서 막 공격받기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성공을 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남은 시간에 나한테 은혜를 주시더라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작은 일부터 성공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어떤 응답 주시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너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 지도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 때문에 하는 수행평가, 여러분이 오늘 복음 때문에 하는 기말고사 준비, 여러분이 오늘 복음 때문에 하는 실기 준비, 여러분이 오늘 복음 때문에 하는 교회 살리기 위한 작은 실천, 복음 때문에 하는 찬양팀 연습, 복음 때문에 하는 교회 청소, 칠판 지우기, 하나도 헛되지 않게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그 축복받을 지도자니까.
한 주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최고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되기를, 또 우리 랩런트의 기도의 배경되는 선생님들과 모든 부모님들,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중한 고등부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도자로서 정체성 가지고 지도자로서 준비되며 지도자의 업을, 지도자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하도록 한 주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힘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답게 승리한 다니엘이 가졌던 내적인 힘을 오늘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메모하고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 속에서 내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 속에서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CBDIP를 찾아서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다가 다니엘이 받았던 그 10배의 지혜의 응답, 다니엘이 가졌던 왕에게 줄 수 있는 답,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렘넌트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왕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사 책임지시는 인생 여정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